스페인에 가면은 야고보 순례자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 순례자의 길은 야고보의 그 순례 여정, 또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스페인어로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해서 산티아고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또 방송에서 많이 갔고, 또 요 근래에는 TV에서도 많이 소개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참 많은 정보가 이 야고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고 난 그 여름 방학에 저희 친형과 함께 이 순례 여정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리신 시간이기에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지금은 70kg 중반인데 60kg 초반대 아주 말랐던 그런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원래 이 순례자의 길은 800km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아 3분의 2 지점에 이르러서 한 300km, 한 12일 정도를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0일 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힘들고 그 시간도 참 어려웠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처음부터 한 달의 모든 여정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때가 23살이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으로 꼭 아내와 같이 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고 나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지만요, 이 결혼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제 여행 블로거들, 또 여행 유튜버들이 또 여러 여행 정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과 서점에 가서 그 여행 책자 하나, 까미노 산티아고라는 여행 책자 하나를 사서 그 책자를 보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서론에 잠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제가 걸었던 순례자의 길, 야고보의 순례자의 길, 이 길에 대한 묵상을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저의 이야기가 담긴, 또 제가 10여 년 전에 걸었던 야고보의 순례자의 길을 생생하게 그 기록으로 남겨뒀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거기서 느낀 점과, 또 오늘 본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길을 접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순례자의 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빨리 그 다음 마을로 떠나야 합니다. 보통 5시, 6시면 새벽이 되면 모든 순례자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 4시에 30km 여정을 걷고 다음 마을에 도착하지 않으면 숙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베르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모텔 비슷한 곳인데요,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인데,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 여정을 모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2일 동안 다녔던 숙소를 떠올려 보면요, 항상 제일 늦게 출발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5시, 6시면 어딘지도 모르게 사라져서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늦는 이유가 있는데 왜 늦을까요? 한국인은 아침밥을 꼭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현지식으로 먹으면 되는데 고추장 싸왔던 거, 라면 싸왔던 거, 햇반 싸왔던 거 다 음식을 꺼내놓고 그 아침을 먹고 출발하면 8시, 9시, 늦게는 10시에도 출발합니다. 저도 10시 정도에 하루는 출발을 해서 설마 숙소가 없겠어 하고 갔는데 정말 숙소가 없어서 하루는 노숙했던,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잤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면은 소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수입니다. 다른 어떤 먹을 것보다도 초콜릿 어떤 것보다도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요. 뜨겁게 내리쬐는 그 아름다운 햇볕 아래 약 30km의 여정을 매일매일 걷고요. 또 가방을 약 10km 정도 되는 가방을 걷고 이렇게 걷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찬양도 듣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걸었던 야고보의 순례의 길이구나, 예수님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데, 중간중간에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는 것은 생수 한 모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수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앞에 주어진 그 길 앞에서 물을 찾고 또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물도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힘듦, 그것을 영원히 해결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비싼 물, 어떤 천연수, 어떤 좋은 물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 순간의 갈증은 해결되고 당장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또 그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오늘 요한복음 앞전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가운데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침 마르셨는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요구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먹는 물은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먹는 물은 항상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선물로 받는 것, 그리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목마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냐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 걱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요,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피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거룩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길에 우리가 초대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근심이 없는 영역으로, 걱정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가는 길이죠. 이 길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이고요. 이 길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줘서 우리가 행복의 영역 안에서, 기쁨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복된 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왜 과연 복된 일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고 내가 걷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걱정과 많은 근심이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고 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이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으시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길은 다른 어떤 그 길보다도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길이죠. 또 한 가지,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힘든 순간이 중간중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걷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발에 물집도 잡히게 되고, 또 신발을 좋은 거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첫 유럽 여행이다 보니까 3만 원짜리 신발을 사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신발을 신고 걸으니 또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위로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을 걸으면 목적지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지도가 없어도 이 순례자의 길에 가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파란 노랑 색깔 저런 표지판이 마을 전체 그 800km의 여정에 다 저 표지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지도를 펼치지 않아도 저 표지판만 보면 산티아고 그 대성당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몸은 피곤하지만 한 가지 나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 여정 가운데 또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다 마치고 산티아고 대성당의 자리에서 아까처럼 두 팔 벌려서 사진도 찍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야고보의 기념 무덤을 봤을 때 그 감격, 그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감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감격이냐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수의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사렛을 걷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 갈릴리를 걷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걷고 있든지, 혹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는 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셨는가? 하루하루 예수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예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2000여 전의 등장은 온 인류를 변화시킬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2023년에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아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에 다 1위를 할 거고요, 세계에 내노라 하는 방송들이 다 예수님을 취재하느라 앞장서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뉴스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가치를 뒤엎을 만한 그 가르침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이목을 다 끄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냐면요, 한결 같으셨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받았다라고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 영광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사시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좋은 환경에서 말씀 전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한결 같으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결국에 그 끝도, 그 마지막의 모습도 십자가에 달려 가장 당시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고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마가 이제 곳곳에서 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참 솔직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치가 좀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남들이 물어보기 좀 민망한 질문도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어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알고는 있고 가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도마와 같이 궁금할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떤 길로 가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길 말은 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은 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의 길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의 중심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길 조금 나중에 가야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조금은 나중에 다음 선택으로 내가 밀어놔야지.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한 그 제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 길을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예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하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가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가요를 말씀드려서 좀 양해를 구하며,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G.O.D, 이 그룹 이름도 G.O.D입니다.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조금 이렇게 곱씹어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띄워드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걸어가네. 또 뒷부분에 보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지금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많이 부르곤 하는데,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이 길의 끝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 이브 시간에 우리 축복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 이 길의 끝에 서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대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고민이 삶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바로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이제 뉴스에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OECD 국가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꼴찌라는 수치가 근소하게 꼴찌가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0.78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고민이 되고, 또한 내가 낳은 자녀가 앞으로 이 살아갈 세상이 막막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잘잘못만 따지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길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 젊은 세대들이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세상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담아서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이것보다 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답변이 없다, 누구보다도 명쾌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이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이니 그 길을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며 집중하며 걸어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신 우리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1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긴 여정이라는 것이죠.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경주가 아니기에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환희의 순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막막한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음 만나 열정으로 불태웠던 다메섹의 순간에 우리가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길에 있든지 우리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모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